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춤출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 모든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이 저녁도 또 계속해서 오게 될 모든 날들도 오직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또 이 시간을, 이 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이 저희들에게 계속 증가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 길을 저희가 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기도를 그치기가 어렵죠. 예배하는 것을 끝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계속해서 이러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같아요. 예배가 점점 차오르다가 모든 나라와 족속들, 백성들 방언 가운데서 그냥 이 땅인데, 그죠? 현실이고 그냥 이 땅인데 피곤함이 있고 여전히 기도 제목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가 그냥 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뭐 말씀을 안 봐도 되는데 그냥 계속 예배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역대상하가 있죠? 그 중에 우리 역대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역대하 1장 말씀. 우리 찬양이 성경 하나 줄까요? 역대하 1장입니다. 자, 역대하 1장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역대하 1장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전체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그래서 이 역대라는 말은 뭐냐면은 원래 이 성경의 이름이 뭐냐면 말씀들이다 혹은 일들이다, 일어났던 일들. 그래서 디브레이라 그래요. 다바르라는 말이죠. 그래서 디브레이 하 야밈, 욤 하면은 이제 날 하나거든요. 야밈 하면 날들, 여러 날들이다. 그래서 역대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연대기 쭉 계보들이 이어지는 거,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그걸 이제 기록하는 책이거든요. 그걸 이제 역대기, 이제 상하로 나누어서, 그래서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다윗까지. 어떻게? 이 다윗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잘 표현된 그 예배하는 나라, 그 다윗의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뭐 아담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들을 하나님이 이 날들 가운데 주신 이유가 뭐냐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준비가 되고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 다윗의 장막 안으로 들어와져서 예배하는 나라가 되는 거. 그것이 뭐냐면 이 역대상의 기록이에요. 아담부터 다윗까지 역사. 저희가 읽은 역대하 1장 읽었잖아요. 여기 누구 얘기부터 나오죠? 솔로몬 얘기부터 나오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왕국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역대상이 이름들을 중심으로 펼쳐갔다면 역대기 하는 이 왕들, 이 왕국을 어떻게 하나님이 경영하셨고
그 왕들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자, 그것을 이제 말해주는데, 역대상에서는 이 중심 인물이 다윗이라면,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뭐냐면 예배의 장막이 되고 온 나라가 이스라엘을 경배하는 그런 게 실현된 게 이제 역대상 이야기라면, 역대하는 이제 이미 세팅된 그 나라, 세워진 그 나라 가운데서 여러 왕들 중에 가장 중요한 왕이 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봉헌하는, 그래서 지혜, 솔로몬 하면 지혜잖아요. 여기 지금 한 가지를 구해라,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뭐예요? 지혜를 구합니다. 이 많은 백성 앞에 제가 어떻게 출입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는, 거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어디로 발전하냐면 성전이 지어지고 셰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게 이제 역대 하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 왕들, 여러 날들 동안에 어떻게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살았는지, 자, 그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솔로몬의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아가서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냐면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 마병, 그것이 뭐 병거가 1,400이었고 마병이 12,000이었고,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 병거 성들을 둡니다. 아라드라든가 여러 이 그 성들, 요새들을 만들고 거기에 이 병거들을 배치시켜 놓고, 그래서 가장 강력한 국방력, 가장 강력한 국력을 가졌던 때가 뭐냐면 바로 이 솔로몬 왕 때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 강대국들조차도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조공을, 예물을 가지고 절기에 올라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실로모, 솔로몬이라는 것은 샬렘, 그게 뭐냐, 완전하다, 평화다, 번영하고 복지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부터 15절 16절에 보면, 근데 좀 이상한 걸 발견하지 않으세요? 토라와 좀 배치되는 듯한, 왜냐하면 토라에서는 왕이 많이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말, 힘의 상징이잖아요. 왕한테 있는 유혹은 뭐겠어요? 부대를 많이 갖춰 놓는 겁니다. 이 솔로몬처럼 병거들, 전차들이거든요. 전차들. 그리고 기병들, 기동력 있는 강력한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죠? 네. 힘을 가지는 거, 강한 힘을 가지는 거. 근데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있는 규례는, 토라의 규례는 뭐냐면 왕은 이 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을 제일 의지해야 되는데 말을 많이 갖춰놓다 보면, 야, 이 정도면은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할 거야, 이런 어떤 말을 의지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왕은 말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뭐죠? 15절에 나오는 대로 이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에서 은과 금을 어느 정도로 많이 확보하고 누렸냐면 돌같이 흔하게 여길 정도로. 우리 뭐 최영 장군이 필요 없습니다. 따로 황금보기를 돌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학개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실제로 예배하는 나라, 그 아버지가 그걸 이뤘잖아요.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부어주셨던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가지고 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거하시는 놀라운 어떤 천년왕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서 온 땅을 다스리실, 그것을 가장 성경 중에서 잘 보여준 왕이 뭐냐면 솔로몬 왕입니다. 예수님이 사르하 샬롬의 장관, 샬롬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바로 솔로몬의 이름 뜻이 샬렘, 슐로모,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렇게 여러분 은과 금이 흔한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건 토라에 위배되는 거예요. 말을 지금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은과 금을 많이 왜냐면 재정을
이 부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그거 그 프로젝트 이렇게 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는 물질로 다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들은 이걸 많이 가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뭐예요 지금? 역대하 1장 말씀에는 근데 그게 지금 허용된 말씀이에요. 그게 다 풀어져 버린 말씀입니다. 와, 이거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이게 무슨 말씀? 어떻게 솔로몬은 이걸 다 쓸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신뢰했기 때문에 지금 다 준 거잖아요. 규례를 초월하면서 말과 금과 이런 걸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솔로몬한테는 하나님이 예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다 마음껏 쓰도록 했는데 그 비밀이 어디 있냐면 바로 위에 절에 있어요. 13절에 사실은 7절부터 13절까지가 한 문맥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다윗의 마음도 보셨죠? 합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솔로몬은 내 마음도 보세요. 그래서 뭐냐면 꿈에서 이걸 테스트를 하십니다.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소원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솔로몬이 10절에 있는 대로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뭐냐면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7 영입니다. 사실은 주의 영을 구한 거예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권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의 영. 그래서 7 영이잖아요, 그죠?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솔로몬이 구한 것이에요. 자, 그랬더니 뭐냐면 주님이 바로 그거다. 너 다 가져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 가져라. 근데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13절에 보니까 기브온 산당 회막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기브온이 어떤 곳이죠? 기브온? 예루살렘이 여기 이렇게 예루살렘이 있으면 기브온은 어디냐면요 북쪽 요렇게 생긴 곳이 기브온이 작은 언덕들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모양 같이 생겼어요? 우리 눈썹과 눈 모양처럼 생겼죠?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이고 기브온이 위치가 그래요. 그래서 기브온을 차지하면 기브온의 이 기브온 사람들은 용사들이에요. 다윗이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을 차지해도 기브온이 버티고 있으면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덕 쪽에서 치고 내려오게 되면 막아내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오죠. 9장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자진해서 나옵니다. 자진해서 나와요. 그래서 뭐 하죠? 싸우려고 왔나요? 항복하려고 하세요. 이들 스스로도 강한 힘을 가진 용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나머지 그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동맹한 왕들이 기브온 배신자 이렇게 하면서 기브온을 집단적으로 공격하죠. 이 왕들이 5 왕들이 뭉쳐서 그때 여호수아가 이쪽에서 길갈에서 밤새 올라가 가지고 요 기브온을 공격하는 가나안 왕들을 치면서 그때 이 태양이 멈춘 일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던져서 죽이는 일들이 그리고 가나안 5 왕 남부 지역의 전투를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호수아서에 있었어요. 근데 그 시발점 그 촉발이 어디서 됐냐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의 투항입니다. 투항 항복 우리 항복해볼까요? 어떻게 항복하죠? 항복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기브아가 뭐냐면 아들을 선택하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는 눈이 있어요. 기브아 여기서 이제 기브온이 나옵니다. 기브아 아들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투항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막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브온 산당이 있었던 거예요. 자, 꿈의 무대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여기서 무엇을 구합니까? 기브온에서 더 많은 힘을 주세요. 더 많은 부대를 주세요. 더 많은 금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고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제가 백성들 앞에 출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지금 아까 읽었던 14절 15절이 다 지금 연달아 나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천년왕국은요, 우리가 주님이 와 계시고 그 지존이신 분이 또 신부들이 훈련이 되고 마음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꺼내 쓸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고, 그게 통치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주님의 왕국을 펼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기브온은 항복의 장소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이 많은 영화와 강한 군대를 가졌고 열방을 다 잠잠케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 항복하는 사람, 지혜와 지식, 성령을 구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왕이면 힘이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뭐예요? 항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브와 아들을 보는 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에요. 그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2절에서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솔로몬이 구한 것들이에요.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화. 이 보화라는 말이 뭐냐면 곡간이란 말이에요. 곡간. 보물 창고. 비축하는 거. 여기 헬라어로는 신약 성경에서는 데사우로스라고 나옵니다. 데사우로스. 자, 이게 저축한다. 부유, 부귀, 보물, 창고, 곡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 아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데사로스 보화가 보물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불을 마음껏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투항합니다. 항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구합니다. 그럴 때 뭐냐면 그게 아들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오늘날의 기브온 사람들이며 그게 오늘날의 솔로몬 왕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똑같은 이 단어가 나와요. 곡간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어떤 단어로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가리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다 자기에게 준 타이틀과 권세를 가지고 뭔가를 뽐내고 뭔가 이렇게 경쟁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심지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뭐고 항복하는 사람이 뭐고 어떻게 우리가 권세를 쓰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얘기해요. 그냥 서기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된 그러한 서기관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곡간에서, 이 말입니다. 보화. 그 곡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여기 있어요. 곡간. 그리스도라는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 지식, 모든 사랑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베사로워스. 거기서 뭐냐면 여러분 천국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께 투항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로부터 새 것과 옛 것을 마음껏 꺼내 쓸 수 있는 라이선스가 생깁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속한 말씀, 은사, 사랑, 믿음, 소망,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꺼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걸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룩, 성축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항복합니다. 투항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예요? 주님을 쓸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을 흘러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거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사실 한 분이 이걸 물어보셨어요. 역대하 1장 14절 이하의 말씀이 어떤 뜻들이 있는지. 네, 물론 이제 이 숫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좀 더 이어서 보면 그 16절 보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상단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상단. 어떤 이 솔로몬이 거느리는 이스라엘 킹덤을 위해서 일하는 비즈니스맨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단이 있어요. 그들이 이 말들을 애굽에서 좋은 것들을 막 거래해서 사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애굽에서 내어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켈, 말은 150세켈.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왔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말들을, 병거들을 비싼 돈 주고 사왔으면 이스라엘 안에 배치를 해서 적들이 못 쳐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말들을 가지고 팔아먹고 있어요. 적국에게. 어디? 아람, 또 헷.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뭐 F-35를 갖다가 F-22나 최신형 이 전투기를, F-35 전투기를 적국에게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것 좀 그냥 줘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 팔아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넉넉하고 방비할 수 있고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 나라. 이 보물 창고 안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새 것과 옛 것들을, 그 대신 뭐가 필요해요? 계속 항복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마음껏 쓸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렇죠?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여기 지금 팔았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교역을 한 것입니다. 무역을 한 거예요. 자,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까운 게 없어요. 그냥 불안한 것도 없어요. 대책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책이 있어요. 주님이 와 계신 거예요. 성전에. 할렐루야. 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천국의 서기관들이 실어 나르는 거예요. 이 창고를 갖다가 막 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주님의 속한 것들로 이 땅을 다 채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역대기의 제목이 디브레이 하야밈, 날들에 있었던 사건들. 여러 날들, 여러 기간들에 있었던 일들, 그런 말씀의 기록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도 야밈, 날들이에요. 역대기는 지금도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날들 안에 있죠 지금. 아멘?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도 이렇게 쓰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를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 또 함께 했는데 여러분 무궁무진합니다. 이 음악을 하는 분은 딱 얘네들을 보더니 와, 할 게 많겠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교사들은 야, 무장시킬 게 많다. 또 목자들은 야, 얘네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른 사람, 아픈 사람 기도해주고 눌린 사람 자유케 해주고, 야, 얘네들이 할 사역이 많겠다.
할렐루야. 네. 사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아이들이고 젊은이들입니다. 또. 여러분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창고가 그리스도라는 보화. 그래서 우리의 업은 그를 얻는 것이고 그를 발견해가는 것이에요. 항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더 가속화되고 온 땅에 그분의 샬롬이 슐로모 솔로몬의 이름처럼 그분의 평화, 그분의 번영, 그분의 복지, 그분의 완전함이 온 땅에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우리가 갖는 이 저녁이 된다면 정말 아름다운 샤밧의 저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또 여러분들 샤밧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무튼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잘 먹고 오늘 오늘 또 너무 참 그죠?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이면 좋고 혼자 있어도 좋고 잠이 잘 와도 좋고 깨우셔도 좋고 할렐루야.